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우리 출애굽기 강해인데요. 출애굽기 오늘의 내용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데만 몇 군데 보고 열 재앙이 시작되다 제목이 그래요. 우리 다 알죠. 그죠?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10번의 재앙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성경으로도 알고 뭐 만화를 통해서도 알고 다 잘 안단 말이죠. 왜 10번씩이나 재앙이 있었죠? 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죠? 그래서 연속해서 10번이나 재앙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번의 재앙은 불순종의 결과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내래요. 보내주시래요. 그때 바로가 듣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면 보내야죠.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만약 그랬으면 재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그죠? 뭐 잘 보내는데 그렇게 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보낼 일이 없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왜 이 열재앙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잘 알고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게 바로 얘기만이 아니라 그래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일지도 몰라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는 뭐라고 그래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을 당하고 힘들면 보내주겠다고 내가 아니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놓고 재앙이 멈춰요. 고통이 그쳐요. 그러면 못 보낸다고 획 돌아서 그러면 또 재앙이 오면 보내주겠다고 그랬다가 또 재앙이 멈추면 또 못 보내주겠다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게 10번 있었잖아요. 마지막에는 급기야 정말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는 물론이고 자기 아들 큰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잖아요. 근데 보내놓고 나서도 포기를 못해. 그리고 또 군대 동원해서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팍 하다가 홍해 바다에서 전부 물에 빠져 죽죠. 수장되죠. 어쩌면 11번의 불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그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랬다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예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그죠?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한다고 해서 사실 불순종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보내드릴게요. 그냥요. 그래서 쓱 갔으면 어려움이 없죠. 그렇게 고난당할 게 없죠. 근데 불순종하니까 온 나라가 고생하고 그 재앙 가운데 있고 그런 것만 보면 단적으로 보면 불순종의 삶이 순종의 삶보다는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또 한 가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관두시나요? 바로가 버텼어. 못 보낸다 해서 몇 번 했는데 재앙을 몇 번 보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그래 모세야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얘는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우리가 접자. 하나님이 혹시 그러셨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멈춰 세우지 못해.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하는 만큼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여러분 요나 알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했던 사건도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건은 다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게 만든 것 같아. 나는요 그렇게 생각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근데 싫어. 그래서 안 갔어. 거꾸로 갔어. 자기 딴엔 거꾸로 갔는데 결국 어디로 갔다? 결국 갔어. 처음에 가라고 했으면 그냥 배 타고 그냥
그냥 갔으면 돼요. 그냥 순적히 갔으면 되는데 안 가고 거꾸로 가겠다고 불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 말로 개고생하다가 요즘엔 뭐 개자를 붙이더라고, 그죠? 예, 개고생하다가 갔어. 어디로? 결국 가니까 니느웨야.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생의 지혜는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요? 안 해서 그렇지. 예, 근데 안 하면 고생한다. 오늘 설교 끝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번의 재앙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보긴 하겠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바로의 재앙을 남의 일로 여길 일은 아닌 것 같다. 또 한 가지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애굽의 10가지 그 거짓 신들이에요. 전부 우상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심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주의 주제이심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신들 외에 뛰어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데다가 절을 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헛짓이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우리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오늘은 저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만 얘기할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둘째 재앙까지만 볼 텐데 그 전에 예고편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왜 극장 가면 예고편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예고편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에요. 성경을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예고편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도 예고편을 주셔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지팡이를 딱 내려놓으니까 들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깜짝 놀랄만 한데요. 이 바로가 역시 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같이 있는 그 술객들, 요즘 성경에 개역해진 요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저는 그게 입에 붙지가 않아서 그냥 술객, 뭐 마술 뭐 할게요. 불렀어.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저거요. 우리도 해요. 지팡이 딱 떠지니까 그것도 뱀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가지고 나를 겁주려고 그러지 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결과도 알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그 뱀이 그 술객들의 뱀을 그냥 먹어버렸어. 먹어버렸어. 그 술객의 이름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얀네와 얀브레래요. 뭐 그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소개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뭡니까? 사단은 진리를 이처럼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겉은 똑같을 수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운데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주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마술을 그렇게 썩 재미있어하거나 즐기진 않는데 어떨 때 혹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마술들이 있어요. 야, 저거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방향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주께 속한 거잖아, 그죠?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죠.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건 항상 방향이 사망이야. 화살표의 끝이 사망을 향하고 있어. 예를 든다면 마술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가 무슨 무대고 마술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서 어느 날 딱 이렇게 예쁜 자매를 하나 올라오라고 딱 그래. 그럼 올라와. 멀쩡한 사람이 걸어 올라와.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얍 그러면 멀쩡한 여자가 꽥 하고 죽어. 그러면 이제 무슨 막대기 같은 여자 이렇게 옆으로 세워, 뭐 이상하게 세워. 와,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데요. 근데 결국 마술사가 한 일은 뭐예요? 산 사람 죽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진 않아요.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만 있으면 뭐 어떤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잠깐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가 나타난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요. 사단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다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구원함을 없다.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 물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면 뭐 병고침이 있다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뭐 사람이 뭐 일어난다든지 하면 대단한 거죠. 열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뭐 신앙촌의 박태산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다 거기에다 맡기고 멸망의 길로 갔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자매입니다. 어떤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날 자기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병이 그 순간에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온몸이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나았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다시 몸이 아파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혹시 믿음이 적은가? 내가 혹시 의심을 했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으면 용서해 달라고, 믿음 달라고. 분명히 내가 나았었는데 도로 아파지는 건 이건 분명히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를 여러 날입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집회했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내게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내가 나았었는데 도로 아파졌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다짜고짜 한 얘기가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칩니다. 왜 의심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라고. 믿으면 내가 주의 능력을 볼 거라고. 뭐 이런 규절들을 얘기하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이제는 네가 더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집회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너는 믿음으로 간증을 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는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났습니다. 그러고서 막 하는데 안 났어. 그 다음 집회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 났어.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아직도 아픈데 나는 입으로 나가서 시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 하면서 자기는 갈등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매가. 그런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좀 시간이 됐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제가 그 자매에게 했던 말은 그거였었어요. 거짓 간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안 되는 것 막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막 안 믿어지는 걸 막 믿습니다 이러라고 그러라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살라고. 그냥 오히려 남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도 어떤 기적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판별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이 정말 그 말한 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그것을 보아야 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적이라든지 이적만 가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왜? 사단도 그만한 능력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기적만 좋아하고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다 열광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그 영혼이 이끌려 갈 수도 있다. 두 번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 번째 재앙을 본다면요, 10번의 재앙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피로 변한 나일강입니다.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성경을 한 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7장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강가로 가래요. 나일 강가로. 왜 강가로 가요? 거기 가면 바로가 나와 있어. 참고 문헌에 의하면요, 바로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체조하려고? 산책하려고? 아니에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 고기들, 또 그 나일강의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그 풍요의 신을 상징한단 말이지. 그래서 바로가 와서 날마다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풍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근데 바로는 당시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의 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의 아들이면 나일강에게 가서 섬겨야 돼? 나일강이 신의 아들을 섬겨야 돼? 어느 쪽이 맞아?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7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뭐 별스러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왕 당신이 안 보내줬다라는 거야, 여태까지. 근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아까 9절이 없어졌는데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키워드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보내준다고? 헬로? 어디로? 마스크 썼다고 대답 안 하지, 그죠?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가나안이에요, 광야예요? 그들이 나를 가나안에서 섬길 것이다요, 아니면 광야에서요?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인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섬김받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지금 가서 나일강가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바로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길 원하시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이다,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갈등하는 곳입니다. 가다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애굽에 있을 땐 마늘도 먹었는데,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고 뭔가 갈등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불순종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이나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사 두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그것도 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길 원한다, 여러분. 심한 경우는 어떤 분은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교회도 뭐 그렇게 천국이 아니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니야, 교회도 별 수 없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가 없이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우리 조직이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이 불완전해도 여러분 우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뭐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바로 이곳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17절이요. 같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자, 애굽의 풍요를 갖다 주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유 왜 그렇게 됐죠? 그렇죠. 바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바로가 순종했었으면 아유 보내드리죠. 그러면 애굽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일이 전혀 없어요. 물고기들이 다 죽을 일도 없고 썩은 내가 날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불순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하고 가스값 굉장히 비싸졌죠. 그죠? 지금 곡물값, 밀가루값이 그렇게 오른다는데요. 또 식용유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데요. 이 모든 원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푸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 그 밀가루라든지 그떤 곡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이 기름 이런 거에 전 세계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한답니다. 푸틴 한 사람의 완악함이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거지. 많이 올랐잖아 물가가. 한 도주 전인가요? 제가 LA 나갈 일이 있어서 제 아내하고 일 보고 점심 먹었어요. 둘이서.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씩 먹었거든요. 나왔는데 칼국수 둘이 먹었는데 40불 냈어. 팁까지 합해서 어쨌든 40불을 냈어. 마음이 이상해. 내 머릿속엔 칼국수는 599야.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나는 그래. 그 요새는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자고도 잘 못해요. 미안해서. 왜냐면 만나서 뭐 밥 먹자 그러면 뭐 목사인데 자기들이 사겠지 뭐 그렇잖아. 그래서 미안해서 말 못해.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밀가루 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를 거래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짜장면 한 그릇에서 $50 그러면 짜장면집 닫죠.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푸틴 때문에 그랬다고. 바로 때문에 그랬다고. 인간의 완악함이 환경을 이렇게 파괴하고 세상을 힘들게 한다. 성경이 그건 얘기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한 부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7장 22절 같이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뭐 간단한 거예요. 자, 물이 피로 됐어요. 그냥 나일강이 쫙 피로 되니까 바로가 자기 요술사들을 불러서 술객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돼? 헬로우? 하나님을 찾아야지. 확실하게 찾아야 돼. 대답 좀 해줘. 확실하게 찾아야지 하나님을요. 근데 바로는 누굴 찾았어? 술객들을 찾은 거예요. 술객들을요. 그랬더니 술객들이 그거 자기들 쫙 하니까 물이 쫙 피로 변했어.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진짜 와서 도움을 청해서 술객들을 불렀으면 술객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피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피가 된 물을 생수로 바꿨어야지. 그죠? 근데 지금 죽겠다고 피가 돼서, 강물이 피가 돼서 지금 다 우리 죽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피를 더 얹어주면 이건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 수도 생명을 회복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딱 보니까 저 하니까 아론이 와서 모세가 와서 하는데 자기네 술객도 하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을 더 못 살게 하는 일이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일이 아니고 편안하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서 내가 만일 거절하면 그랬어요. 내가 만일 거절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무조건 재앙을 내리고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세요. 네가 만일 거절하면, 여러분, 아무 경고도 없이 한순간에 그냥 막 재앙을 내리고 불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때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한 게 아니라 이미 120년 동안을 경고해 왔어. 돌아서라고.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보고 그 미친 영감 다 있네. 저 사람 저 돈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돔성이 망할 때,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다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도 있었지만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 땅에서.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린 멸망당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요나서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죠?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정말 성의 없이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서는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회개하나 망한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잖아. 언제 망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정말 복음 같지도 않은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듣고 온 니느웨가 회개했단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과거에 관계없이 이전에 네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단 선지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바로 돌아섰잖아요.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회개 참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지혜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회개를 안 하면 결국 내가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 거절하면 재앙과 심판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 자, 개구리를 보낸대요. 왜 개구리를 보냈을까요? 애굽 온 땅에다가.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개구리는 다산. 그렇게 번식력이 좋대요. 그래서 집에 애들 다 금 두꺼비 하나씩 있잖아. 아니에요? 뭐 가면 금은방 같은 데 가면 금 두꺼비 있는 거 아니야? 권사님네 집에는 없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아무거나 보면 섬기잖아요. 뭐 요즘엔 우린 뭐 그렇지 않지만 뭐 그런 과거에 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시골 이런 데 가면 큰 동네 고목나무 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고목나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뻥 비었을 걸요. 고목나무가 그럴까? 야, 내 속도 말이 아니다 지금. 뭐 바위에다 대고 절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니까. 여태까지 노예를 부리고 종으로 부렸는데 이거 다 일꾼들을 다 내보내면
이거 지금 뭐 월급도 안 주고 잘 쓰고 있는데.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 안내해 보내려고 그러다가 결국 뭘 잃어요? 자기 백성 다 잃었어요. 자기 임금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좀 지키려다가 아들 죽였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무슨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어쨌다고 그래서. 회개할 땐 회개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 말에 묶여가지고 그 말에 묶여가서 자기 생명 버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바보 같은 일이 뭐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개척 처음에 초기에 그런 얘기 됐던 것 같아. 내가 나 가다가요, 나 말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아니다. 뭐 담임 목사가 얘기했다 틀릴 수도 있지. 틀리면 바꿔야지. 그게 지혜지. 한 번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말을 안 돌이킨다. 나는 내가 한 말은 지킨다. 그리고 내가 망하면 나만 바보지. 난 그 짓은 안 한다.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요말조말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23년을 버텼네. 아까 우리 장로님 22년이라고 그랬는데 1년 더 했다 내가. 23년이 지나고 24년째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왜 은혜야 이게. 대통령도 끽해야 4년 아니면 5년인데 그잖아요. 난 20몇 년을. 와. 근데 막상 줄래니까 조금 아깝긴 해요. 농담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고 우리 손창민 목사님 정말 후임으로 세워진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몰라 됐는지 됐겠지 뭐. 만약 그 투표 안 되면 나도 관둘 거야 다음 주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나도 뭐 안 통하니까. 그죠? 어쨌든 뭐 그건 그런데 잘 됐겠죠. 너무 고맙고 귀한 목사님 계셔서 교회 또 잘 지킬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은혜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7장과 8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푸틴 얘기를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누가 푸틴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지금이라도 빨리 네가 회개하고 손들고 잘못하고 항복해.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그러자고 푸틴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때마다 바로 앞에 나갈 때마다 정말 약한 자고 죽은 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반복적으로 이 구절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순종이 삶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다. 오늘 말씀 심플해요. 여러분 순종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실 이 이야기가 10번의 재앙이 내 이야기가 꼭 직접적인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때 기도 때와 달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쉽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래 봐야 나만 고생한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 때문에 변경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칩시다. 오늘 우리 같이 드릴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우리 오늘 순종에 대해서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배자로 이 땅에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아버지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얼마나 아버지의 귀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주의 뜻을 알면서도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많이 있어서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심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늘 주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럴 때마다 순종의 걸음, 순종의 무릎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만 사는 그런 승리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자기의 삶을 예물로 그렇게 표현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